복된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주간입니다. 노회의 지시로 2주간 이 3부 예배 시간을 다른 교회에서 보내서 무척이나 어색하고 사실은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다시금 만날 수 있는 은혜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모쪼록 추수감사주일의 기쁨이 여러분의 새해와 연말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는 제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원합니다. 목사님, 이 학교를 선택하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이 학교를 선택하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목사님, 회사를 계속 운영하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이번에 접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이 회사에 가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저 회사에 가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이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저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이렇게 많이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일을 하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사람은 이거 하고 계속 불평합니다. 이거 하고 계속 불안해합니다.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를 향한 나의 뜻이라는 말씀대로 이 아름다운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주일뿐 아니라 여러분의 심장이 식어 영원한 하늘나라에 도착하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삶의 기조가 불평과 원망과 냉소와 야유가 아니라 말 그대로 감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문은 뭐로 엽니까? 여러분 현관문은 요즘 비밀키 번호로 많이 여시죠. 번호로. 물론 지금도 자물쇠로 여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문은 감사로 열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모쪼록 감사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감사의 생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라고 말할 때 가장 대표적인 인물을 들라면 저는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알려주고 있는 다윗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 사람은 감사할 것도 많지만 감사하기 어려운 것은 더 많았던 사람입니다. 왕이고 동시에 장인이기도 했던 사울이 권력을 동원해서 죽이려 해가지고 한없이 도망다녔습니다. 동굴로 도망다니고 제사장 숨겨달라고 성소로 도망가고, 그래서 제사장들을 다 죽이는 걸 알고는 이제 숨을 데가 없어서 적들의 나라, 자기가 죽였던 골리앗의 나라 블레셋으로 도망갔다가 등잔 밑이 어둡다 그래서 모를 줄 알았는데 가자마자 잡혀가지고 죽음 앞에서 미친 척하고 벽에 끄적거리고 수염에 침을 흘리고 오줌을 싸면서 미친 척 해가지고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겨우 목숨을 부지한 적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더 기가 막힌 것은 압살롬이라고 하는 자기 친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쿠데타를 일으키겠다고 반역을 꾀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 99%가 다윗 자기를 버리고 압살롬 편으로 돌아섰습니다. 수십만 명이 다 압살롬을 지지했고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은 아둘람 굴의 동지들 600명밖에 없었습니다. 소수의 사람만 다윗을 따랐습니다. 정처 없이 도망갈 때 자기의 신하였던 시므이가 언덕에서 다윗에게 개 같다고 조롱하지 않았습니까? 정말로 자기 장인이 죽이려 그러지, 자기 자식이 죽이려 그러지, 자기 부하가 죽이려 그러지 기가 막힌 시절을 겪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감사의 여정하고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먼 인생이었습니다.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이 분노가 이렇게 단단한 한으로 아주 그냥 돌이 되었을 인생입니다. 이 사람도 물론 힘들었습니다. 거의 모든 학자들이 다윗의 시라고 보죠. 시편 102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02편을 읽습니다. 시작. 자기 뼈가 숯같이 탔다. 우리 너가 내 속 모를 거다. 야,
너가 내 속 모를 거야. 내 속이 수덩이야, 수덩이.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고 늘 해보셨어요, 그냥? 여러분 남에게 늘 하는 소리예요. 내 속이 시꺼먼 수덩이야. 다윗이 내 속이, 내 뼈가 숯같이 시꺼멓게 다 타버렸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인생길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불렀습니다. 자기 인생길을 정리해보면, 돌아서 보니까 자기가 걸었던 길은 탄탄대로 아카데미 시상식에 쫙 깔아주는 레드카펫처럼 박수 받으면서 으스럭 이렇게 의시되면서 걸었던 인생이 아니고, 자기 인생길을 돌아보니까 어릴 때부터 왕이 된 이후에도 자기 인생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사막에 특별히 이렇게 낭떠러지가 있으면 그 잘못 떨어지면 죽어요. 그렇죠? 양들을 잘못 헛디디면 구르면 죽겠지요. 자기 인생에 그렇게 발 한 번 잘못 디디면 한이 없이 굴러 떨어지는 그런 위험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시절이 자기에게 분명히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저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걱정 괜찮아, 나는 뭐 걱정 없어, 이렇게 만용이나 호기를 부리지 않았습니다. 아팠다는 거예요. 진짜 아팠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고 앞으로도 다닐 것이다. 정직하게 말하죠. 저거 사망의 골짜기를 안 걸어본 사람은 할 수 없는 말입니다. 배고파서 좀 눈물 젖은 빵을 안 먹어본 사람은 책에서 본 이야기는 아니고 자기가 그렇게 기가 막힌 시절을 겪어본 사람이 하는 말이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고 지금도 다니고 혹은 앞으로 다닐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라고 지금 저 사람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이 항상 좋아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인생도 우리들 범인들처럼 희노애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를 지어 고백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자기 인생이 만만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여러분들 해봅시다. 시작. 밑도 끝도 없는 이 근거, 그 정당성이 뭔데? 하나님 왜 너를 지켜주는데? 너 같은 사람 멸망하거나 너 같은 쥐어 박아야지 왜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는데? 그건 잘 모르겠다 할지라도 다윗의 내면 안에는 한 가지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나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골짜기가 깊어도 나를 지키는 분이 힘이 더 세니까 어떤 상황에서 나를 건져낼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고백했는데, 하나님께서 아주 건방지네, 네 혼자 아주 소설을 쓰네 라고 하지 않고 그렇게 고백하는 다윗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부르는 노래를 성경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눈치 빠른 분은 금방 베끼실 것입니다. 아하, 인생에 어려움이 있다 손 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믿고 고백하면 저 하늘에서 좋아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애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생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보통 사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지면 곧바로 원망합니다. 왜 내가 그래? 저놈은 그런데 나는 왜? 나보다 못한 저놈은 이렇게 비교하거나 세상이나 가족이나 환경이나 구조적인 모순을 이야기하면서 계속 원망합니다. 왜요? 내가 지금 탄탄대로가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서 있으니까요. 아니 하나님이 계시면 나를 왜 이렇게 만들어 이러지? 그것이 보편적인데, 오늘 이 사람 다윗은
비록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나는 괜찮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안위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켜주신다. 지팡이라는 것이 쉐베트라는 단어인데 양을 이렇게 숫자를 셀 때 썼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합니다. 막대기는 미시에나라는 것인데 주로 막대기죠. 이렇게 싸우기도 하고 양을 괴롭히는 일이나 이렇게 살쾡이나 이런 거 두드려 패기도 하고, 또 가끔 말 안 듣는 양은 또 회초리처럼 쓰기도 하고 그랬어요. 지팡이와 막대기가 거의 비슷한 기능이죠. 그렇지만 분명히 구별된 두 개의 도구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지팡이와 막대기, 평소에는 지팡이와 막대기 용도가 다르겠지만 급할 때는 지팡이나 막대기나 큰 차이 없죠, 여러분. 여러분들 요즘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의 아이들을 좀 이렇게 회초리를 때릴 때 집에 사랑의 매 이렇게 써놨다가 사랑의 매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1번 안 때린다, 2번 손에 잡히는 거 들고 때린다. 파리채도 매가 되고 효자손도 매가 되죠. 평소에는 지팡이 막대기가 용도가 있을지 모르지만 급하면 지팡이 막대기 다 동원하게 되겠지요. 양이 어디 빠졌다, 지팡이로 안 되면 막대기 내밀 거고, 또 곰이 양을 잡아 먹으려 그런다면 막대기로만 때리겠어요? 막대기 지팡이 다 쓰겠죠. 여튼간에 막대기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이 막대기 지팡이는 아마도 다윗이 목자였기 때문에 자기에게 요긴한 도구였던 것 같아요. 다윗이 지팡이와 막대기를 사용했던 장면이 충분히 유추되는 성경이 있습니다.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갔다가 골리앗이 막 이스라엘을 욕하는데 이스라엘 사람은 이렇게 기가 다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어린애가 저놈이 왜 하나님을 욕하는데 가만히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욕하기 때문에 이 어린애가 한번 중학생이나 지금 우리 고등학생 좀 되는 이 아이가 막 부르르 하면서 사울한테 가갖고 저 싸우게 해주십시오. 저놈하고 싸우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황산벌의 계백과 싸우는 화랑 관창처럼 너무 안쓰러워. 네 마음 안다. 그러나 지금 저 앞에 돌아다니는 게 다 목이다, 목. 우리나라 군인들이 가서 싸웠는데 아무리 훌륭한 장수도 저 골리앗한테 못 이겼다. 이래서 말리는데, 말릴 때에 그 다윗이, 그 어린 다윗이 사울에게 싸우게 해달라고 하면서 자기 과거 이야기를 합니다. 그 과거는 양을 잡아먹으려는 짐승과 싸워서 이겼던 이야기인데요. 우리 사무엘상을 보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다윗이 막 사자나 곰이 막 양을 물려고 할 때, 양 목덜미를 막 사자나 곰이 물려고 할 때 다윗이 쫓아가서 그 사자와 곰을 자기가 쳤다는 거예요. 막 때렸다는 건데, 여기 보면 그것을 치고, 그러니까 이게 아마 막대기 무언가를 들고 곰을 때리고 막 사자를 때리면서 결국 그 양을 구출해 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마 이 지팡이, 막대기와 지팡이의 도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지금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서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로 끝까지 나를 지켜주실 줄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가시겠죠, 그죠? 여러분 저도 죽고 여러분도 돌아가시는 순간 그때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믿음을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죽을 때는 손 놓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김영우 네 목회하는 거 내가 도와줬잖아, 구비마다 도와줬잖아, 이제는 네가 알아서 죽어라 그러시겠습니까? 마지막 날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자기 아들까지 십자가에서 죽이신 분이 왜 안 지켜주시겠습니까? 우리를 지켜주려고 자기 아들까지 죽이신 분이, 그러니까 우리도 다윗처럼 좋을 때는 할렐루야 아멘 하고 봉투에 감사헌금도 하지만 너무너무 힘들 때도 있잖아, 사실요, 그죠? 그때도 여러분 힘든 거는 힘든 거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시고 끝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 한번 따라합시다. 믿습니다. 여러분 해봅시다. 시작. 뭘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그 고백을 성경이 되게 해주신다는 말입니다. 모쪼록 난 끝났어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원망 불평 그거로 인생을 돌파하려고 하지 말고, 이해되면 이해되는 대로 감사하고, 이해가 안 되면 나야 이해가 안 되지만 내 구원을 위하여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까지 죽일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끝내 나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너무 힘겨워요. 혼자도 힘겹고 주변에서 돌 던져서 너무 힘들어요. 온갖 눈총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경제적으로 힘들어요. 건강이 힘들어요. 100번 힘들어도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더 세신 분인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교회 성도는 그게야 믿음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타자라면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다윗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이 시대 2019년 11월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자 하나님은 이 다윗을 진짜 좋아하셨습니다. 다윗 알죠? 이 다윗 부족한 게 보통 아니에요. 이 다윗이 모든 인생, 모든 남자들이 하는 모든 연약함을 다 지었어요. 간음하고 죽이고 살인하고 별짓을 다 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다윗을 긍휼히 여기시고 기본적으로 이 사람을 좋아하셨어요. 아주 좋아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시편 23편이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시요. 서양 사람들도 이 시를 더 싸움이라 부르더구만요. 그 시 150편 중에서도 그 시라고 부르면 23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하는 이 시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고향 같은 시입니다. 다윗의 정신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낸 시, 하나님이 왜 이 사람을 그토록 좋아했는지를 느끼게 하는 시. 비록 부족해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라는 이 믿음에서 뒤로 물러서지를 않았어요. 뺨 맞으면서도 칼이 목에 들어와도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살다가 죽은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사람을 정말 좋아하셨어요. 이 사람의 인생을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자세히 기록한, 누가는 의사거든요. 꼼꼼하게 그냥 과거와 역사를 잘 정리해서 아주 의사 특유의 꼼꼼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적어두었어요. 사도행전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가 그에게 다 이루게 하리라. 이야, 멋지잖아요. 한두 개만 줘도 대단한데, 한두 개만. 요즘은요, 한두 개만 잘해도요 대단합니다. 호떡만 잘 만들어도요 텔레비전에 나오고요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어요. 호떡 한 개만 잘, 한 개. 게임만 잘해도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집니다. 어마어마한 일이. 그 벨리 댄스인가요? 이렇게 배꼽 내놓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만 잘해도 유튜브 해가지고요 어마어마하게 부자가 돼요. 왜 헛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개를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니 당신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다 이루게 하겠다는 거예요. 명예를 높여줬고 그의 가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고 시편을 짓게 하고 어마어마한 거부가 다윗이 바른 게 다 자기 거였으니까요. 하나님, 그분이 나를 지켜주신다. 자기 아들까지 나를 위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버리실 리는 없다. 오늘 우리 양 장로님 보니까 교리 공부하셨는데 바로 성도의 견인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으니 끝까지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좀 잘 되면 막 너무 하나님 좋다 그러고 좀 안 되면 교회도 안 나오고 막 그러는데 이 친구는, 이 다윗은 범사에 좋을 때는 말할 것도 없고 막 좋을 때는 막 성전도 지어드리고 힘들 때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서를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할렐루야. 믿음은 아멘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사야서에서 말했잖아요. 내가 널 도와주겠다 그랬으니까 저 구절만 붙잡아도 우리는 일어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야 공수표 난리죠. 했던 말 안 했다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시건치 못합니다. 했던 말 다시 이렇게 주워 집어넣는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와주시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믿음을 기다리고 계시니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드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 시에서 아주 재밌는 표현은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안위라는 말은 이 히브리어로 나함이라는 말인데 보살핀다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살펴 주십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불쌍하니까 보살펴 주는 거죠. 한번 더 합시다. 보살펴 주십니다.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지켜 주십니다. 그게 나함 안위라는 말이에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켜 주시나이다 라 그랬어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 그래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내가 괜찮은 것은 주님이 뭐로 지켜 주시기 때문에요? 주의 뭐요?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로 나를 지켜 주시는 거예요. 그 주님의 손에 뭐가 들려져 있어요? 지팡이와 막대기. 최배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최배달 아세요? 배달의 민족만 아세요? 짜장면 그거 말고 최배달이라는 사람은 이름이 최영이라는 사람입니다. 1923년 생이시고 1994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1938년도에 이분이 16살 때 무술을 배우려고 일본으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1948년, 그러니까 10년 동안 일본에서 가라데를 배워서 1948년 일본 가라데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 1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일본의 유명한 도장을 찾아다닙니다. 일본에서 유명한 그런 도장 문파가 한 10개쯤 되나 봐요. 도장 깨기라 그래갖고 관장하고 한 수 배우러 왔습니다 하고 박사를 내고, 한 수 배우러 왔습니다 박사를 내서 10개 이 일본의 그 가라데 무술 문파를 다 격파한 인물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최배달 씨가 소하고 싸운 장면이 있습니다. 자그마치 4마리하고 싸웠습니다. 좀 놀라는 척 좀 해봐요. 소 4마리하고 싸웠다니까요. 4마리가 싸워서 4마리를 다 죽였습니다. 4마리 뿔을 다 뽑았습니다. 뭐로요? 뭐로요? 맨손으로. 우리 하나님에게 지팡이 막대기가 뭐 필요합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맨손으로도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었다면 이길 자가 없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한번 최배달 잘 생각해 보십시오. 최배달 맨손으로 소하고 싸워서 이긴 사람, 소 뿔을 다 뽑아서 죽였다고 기록에 나오더구만요. 맨손으로 싸워도 될 텐데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려고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간 믿어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겪는 고난의 깊이가 아무리 깊어도
하나님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뻗어서 여러분을 건져낼 줄 믿어야 안 되겠습니까? 아무리 세상이 강해도 하나님이 더 강한다고 믿어야 안 되겠습니까? 뭘 믿겠다는 겁니까? 뭘 믿겠다는 것입니까?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17장에서 다윗이 어릴 때 그 짐승하고 싸웠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시작. 그 옛날 짐승하고 싸울 때도 지켜주신 하나님이 저 못된 블레셋 장군 골리앗과 싸울 때도 이기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비록 지금 가난이 좀 힘들지만 이 가난 때문에 내가 파선하지 않을 줄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지키시되 맨손으로 지켜도 충분한데 나를 도우시려고 주님의 장중에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나를 지키시니 나는 영원히 안전할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여러분의 출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깔려있다고 그게 시작이 아닙니다. 세상이 여러분의 뺨을 때리고 세상이 여러분에게 창을 찔러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더 센 분이시다. 그분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켜주고 계신다. 이렇게 투병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세상과 마주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지팡이와 막대기의 용도 중에 하나가 적을 두드려 부수고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들을 처치하는 그런 기능이 분명히 있지만은 때로는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양들, 바로 우리들을 향해서 회초리가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양은 밤이 되면 우리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양은요, 그 양의 20분의 1도 안 되는 작은 쪽제비 같은 거에도 죽습니다. 쪽제비가 양 그 내장을 갉아먹는데 이 양이 뒤척이는 것 외에는 그 쪽제비를 이길 길이 없습니다. 그 쪽제비가 목을 뜯어 먹어 죽은 양이 꽤 많이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뭐 늑대나 곰, 사자 이런 거는 말도 안 되죠. 양은 거의 자기를 보호할 능력이 없는 짐승입니다. 그래서 낮에는 목자가 이렇게 지켜보지만 밤에는 우리 안으로 다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안으로 꼭 안 들어오는 양이 있죠. 어떤 양입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살살 작은 목소리로. 나 같은 양. 뭐 하라 하면 안 하는 사람, 삐딱하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 안 듣는 양은요. 말해보세요. 말 안 들으면 여러분이 목동이면 어떡할 거예요? 일단은 지팡이 막대기를 든다. 그 다음에요, 팬다. 그렇죠. 몇 대 맞아야지 들어오잖아요. 몇 대 맞아야지. 때로는 주의 지팡이가, 때로는 주의 막대기가 우리에게 때로 경고가 됩니다. 그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죽으라는 거 아닙니다. 그거 착각해가지고 또 나 목자 싫어!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 하나님 싫어!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때 잘 생각해 봐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한다는 말은 우리를 공격하는 것들과 싸운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이놈 자스가 빨리 하면서 회초리가 된다는 뜻이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싫어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예배 안에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읽습니다. 히브리서 12장입니다. 시작. 예, 징계가 뭐 좋은 사람 없어요. 그러나 지금은 안 좋아 보이지만 결과는 좋은 열매로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원망적이면 안 돼요. 좋을 때나 힘들 때나 말입니다. 여러분, 때로 하나님이 지팡이의 막대기를 저쪽에 안 쓰고 나한테 쓴다고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유, 나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냥 개패듯이 패는 것 같아요. 요즘 정신없어. 그런 분 있습니까? 안 죽습니다. 왜냐하면 목자는 양을 죽이라고 때리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건 아버지와 자식 관계 같습니다. 사무엘하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할렐루야. 때로는 하나님이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으로 치십니다. 배신 당해 보셨습니까? 배신 안 당하면 좋죠. 배신은 괜히 슬픈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맞아 죽을 것 같은 그 목록을 기록합니다. 내가 40에 가만, 하나 가만매를 몇 번 맞고, 태장에 맞고, 돌맞이에 맞고, 동족의 배신과 사람이 자기를 배신하는 것을 겪는 것은 돌에 맞아 죽는 것만큼 힘들었다, 이런 거죠. 그러나 사람은 가만히 보십시오. 바울이 죽었습니까? 그랬어? 바울이 멸망했습니까? 아니올시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께서 사람 막대기와 인생 지팡이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줄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버린 증거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인생에 고난이 없었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자굴 앞에 다니엘, 그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도대체 인생에 고난이 없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이런 채찍과 저런 몽둥이로 당신의 백성들을 다루셨습니다. 예외 없이 모든 성도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났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힘들다고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OECD 회원 가운데 자살률 1위입니다. 특별히 65세 이상의 어른들의 자살률 1위는 세계 1위입니다. 어딘가가 무너진 것입니다. 이해됩니다. 너무 힘드셔서 그런 결정 앞에 어정거리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린 적은 없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여러분들을 안위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그거는요 믿음 좋은 사람들 이야기고요, 저는 하나님이 벌써 버리셨어요. 웃긴 소리 하지 마세요. 성경 말씀 시편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저 구절이 진짜 믿어지면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킨다고 믿어지면 아멘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저 구절이 성경이라고 믿어지면 아멘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디를 가더라도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을 지키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인님은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오늘 뭐 헌금 내라고 합니까? 설교 시간에? 오늘 여러분 보고 뭐 딴 거 하라고 합니까? 오늘 주님은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요구합니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라고 믿는 고백을 내 앞에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 어렵다고 불평부터 시작하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지키시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셨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없는 기독교인이라도 십자가를 한 1분만 생각해 보십시오. 저 두 개의 짝대기, 저 지팡이와 막대기 같은 두 개의 짝대기 위에 저분이 저기 왜 달려 계신가? 파티플룸과 스타이패스, 왼쪽 나무를 파티플룸이라 부르고 오른쪽 위쪽 나무를 이 가로를 파티플룸이라 부르고 우리가 세로를 스타이패스라고 부릅니다. 뭐 파티플룸, 스타이패스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두 개의 짝대기로 지금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그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계시지만 않습니다. 죽은 지 사흘 만에 말씀대로 살아나셔서 지금도 여러분 앞에 계시고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 미래에 미리 가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기억하십시오.
설교를 이렇게 맺으려고 합니다. 2주 만에, 석 주 만에 설교하니까 한 시간 좀 더 설교하고 싶어요. 그런데 다음 주에 여러분을 못 볼 수가 있어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 거기가 거기입니다. 시쳇말로 그놈이 그놈입니다. 믿음 좋아봤자 거기고 부족해봤자 거기입니다. 다윗도 우리하고 별반 큰 차이 없습니다. 죽지 않고 하늘로 간 엘리야도 우리와 동질이다, 똑같아, 성정이 똑같다 그랬습니다.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뭐가 다르냐 하면 그들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보고 계신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잘 되면 너무 좋지요. 그렇지만 안 될 수도 있지 않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말이에요. 그때도 어디서나 어느 곳에서나 여러분의 신음소리 하나조차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고 믿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하겠습니다.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여 주신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저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다 같이 일어납시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혼자 소설 쓰지 말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끝났다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도 귀 기울이시는데 아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 죽지 마요. 아직 죽지 마요. 아직 포기하지 마요. 아직 끝났다 그러지 마요. 아직 그러지 마요.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 믿고 하나님 바라봐요.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신다.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 우리 손 닿은 채로 이 시간 작은 고백을 하나 하겠습니다. 그것은 오늘 성경의 근거한 고백입니다. 저렇게 고백하면 좋아하시는구만요. 저렇게 고백하면 좋아하시는구만요. 지금 많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데 현재도 불안하지만 미래가 안 보이는 게 더 답답한데 그렇지만 내가 걱정하는 미래에도 이미 주님이 가 계신 것을 이제 믿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 마지막 임종의 순간조차도 하나님이 나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런 것도 필요 없는 분이시 맨손으로도 충분하신 분이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고백하며 살 것이고 고백하며 죽을 것이니 내게 믿음을 계속 공급해 주시옵소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제 손 좀 잡아 주십시오.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제게 이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 사람들 손 좀 잡아 주십시오. 예수를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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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언제나 너에게 귀를 기울인다고 믿어지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게 해주십시오. 고백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아멘. 우음에 밝은 빛을 비춰 너의 작은 신음에도 아멘 아멘.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우리 하나님 믿는다는 고백을 박수로 한번 돌려드립시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사실 더 소원이 없습니다. 진심입니다. 아니, 목사가 뭐 그 정도밖에, 저는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금 우리 해림교회 너무 감사합니다. 한번 말했죠. 주님, 저를 직접 지금 부르셔도 정말 저는 하나님 앞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제 마음 잘 모르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지금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굳이 제게 하나님이 소원이 하나 더 있다고 원한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공예배를 사랑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물론 주일 낮 예배를 나오시는 것도 큰 결심인 줄 압니다. 그러나 저국 교회는 새벽 기도회를 공예배로 합니다. 저는 월요 새벽 기도를 시작해서 365일 나오시면 더 좋지만 매주 월요일은 여러분이 기도하며 한 주를 세상 속으로 띄워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일 오후 예배와 수요일 저녁 예배, 금요일 기도회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공예배라고 한 것입니다. 저는 진짜 이 현재가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그러나 공예배의 성도들이 더 사랑하게 되기를, 물론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피곤하시고 또 공예배를 담임 목사가 인도하지 않는다는 것도 이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새벽 기도회는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제가 인도하고, 금요 기도회도 특별한 일이 없으면 제가 인도하려고 합니다. 제가 인도하든 우리 부목사님도 인도하든 저는 진짜 하나님이 혹시나 더 소원이 있냐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이 공예배를 사랑하는 교인들로 사시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오랜만에 나왔던 주일 오후 예배를 통해 성령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수요일 날, 금요일 날 특별히 새벽 기도회를 여러분이 사랑하시되 우리 2회 되죠.
집들이 멋이니까,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부터 멋이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신다면, 또 주님을 아니면 내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 청년들도, 학생들도 월요일 새벽은 나오시면 하나님이 복 주실 거라,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저는 어려울 때마다 새벽에 저를 위해 성도들이 기도한다는 것 때문에 큰 힘을 얻습니다. 그래, 지금도 수요일 저녁인데 성도들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겠지, 그러면 힘이 납니다. 특히 금요일만 되면은 성도들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겠지, 그러면서 얼마나 힘을 얻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를 믿으시고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들과 또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되 공예배를 여러분이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력해 주실 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 노력해 주실 줄 믿습니다. 공예배 정신으로 사시는 것 귀한 일입니다. 기도합시다.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고백,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거 기억하고 그렇게 살겠다고 믿음으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해, 해림교회 위에, 성도들의 한 주간의 세급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